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아멘. 지난 3년 전에 저는 한 3개월간 휴가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좀 떠나 있었잖아요. 그때 제 3개월째는 제가 독일에 있었습니다. 독일 딸네 집에 거기서 머물렀는데요. 거기서 차로 한 3시간쯤, 독일 카셀에서 차로 3시간쯤 이래 가면 거기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마르틴 루터의 생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위 딸 또 우리 집사람 손주까지 5명이 차를 타고 뭐 3시간이지만은 하루 코스예요. 갔다가 돌아오면 아침에 가서 갔다가 돌아오면 저녁이에요. 그곳에서 점심도 먹고 그렇게 생가를 둘러보고 또 마르틴 루터의 그 부모들이나 그의 가족들이나 그 마르틴 루터의 출생, 성장,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루터가 505년 전 1517년 10월 31일 34살의 나이로 그가 성경을 읽다가 당시 로마 교황청이 얼마나 성경에서 멀어지고 성경에서 벗어났는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이탈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마지막 루터의 마음속에 거룩한 의문이 일어나게 했던 게 뭐냐 하면 면죄부 판매예요. 면죄부 판매라는 것은 로마 교황청을 어마어마한 교황청을 짓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톨릭 신자들에게 이제 헌금을 하면 죄를 사해 준다. 그런 교황청의 교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죄 사함을 받는다니. 죄 사함 받는다는 것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면 죄 사함을 받아가지고 천국 가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신자들의 그 조상들, 그 부모들, 그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죄가 사해져서 여러분들의 헌금이, 연옥에 가 있는 사람까지 죄가 사해진다 하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것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거예요. 지금 로마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로마 대성당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규모에 놀랍니다. 이야, 참 대단한 건물이다. 하지만 그 건물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에요. 제가 신학을 다닐 때 그 중세 교회사를 배울 때 중세 교회사는 엄청난 분량이에요. 왜냐하면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교회가 자유를 얻고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나오고 종교의 자유를 얻고 난 다음부터 이제 중세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로마 교황이 또 세워지는 거예요. 교황이 세워지는 것부터 벌써 성경에서 이탈하기 시작해서 성경이 다 덮여졌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은요, 이 라틴어로 된 거예요. 로마어로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백에 한둘 있을까 말까요. 아주 학자가 아니면 그 언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모르니 오직 교황이 곧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하나님 대리자니까 교황님이 말씀하는 그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이탈되다가 마지막에는 면죄부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 95개 항목에 면죄부를 중심으로 잘못된 교황청에 성경에서 이탈된 내용들을 조목조목 95개 항목을 적어가지고, 저는 뭐 풀로 붙였는 줄 알았더니 아주 망치를 들고 아주 그냥 못을 박았더라고요. 예배당 정문에다가, 비텐베르그 대학 안에 예배당 정문에다가 팍 붙인 그 한 장의 문서, 그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도화선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개혁자들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교회사나 읽어봐도 이 종교개혁자들이 말이에요, 뭐 개혁합시다 라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외치거나 함성을 외치거나 머리에 띠를 두르거나 팻말을 들거나 현수막을 붙이거나 선동을 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야말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루터가 종이 붙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한번 토론해보자. 토론 목적이에요. 그게 개혁에 불이 붙을 줄은 루터도 몰랐던 거예요. 그 95개 항목을 대학 정문, 그 예배당 정문에 붙이자 말자 소문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그 예배당 정문에는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도대체 뭔 내용이냐? 저렇게 용감한 사람이 누구냐? 저 가톨릭 교황 앞에 대항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 죽으려고 작정했냐? 어떤 내용이냐?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막 일어나더니 2주 만에 독일 전체가 들끓기 시작하고 4주 만에 유럽 전체가 들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탄생한 거예요. 이 개신교라는 말은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에요. 도전한다, 저항한다, 항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도전, 저항, 항거라니까 뭐 띠두르고 손 뭐 주먹 쥐고 소리치고 때를 지어가지고 뭐 데모하고, 아니, 각자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요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말씀에서 이탈되거나 말씀에서 변질되거나 말씀에서 탈선하면
안 된다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는 말씀대로 살리는 운동이 개혁이에요. 우리 도하동 중앙교회 성도들이 이런 개혁자의 신앙을 물려받은 이 프로테스탄트의 신자로서 개혁교회 신자로서 그런 개혁자들의 정신과 개혁자들의 신앙을 잠시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또한 로마 캐토릭처럼 그렇게 부패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그거 방치하면요 한도 끝도 없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라 할 때요 이 5대 솔라가 있어요. 5대 솔라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다 알아야 돼요. 그 중에 제일 첫째가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대로, 그런 뜻이에요. 라틴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이 자예요.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신앙생활하자. 성경대로 교회생활하자.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세 시대는요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이 유일했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이 AD 200년에서 300년 전에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존재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없고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인쇄기가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으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직자 중에도 성경을 눈으로 본 사람도 드물 정도예요. 성직자들이, 사제들이, 신부들이 성경을 본 적도 없어요. 성경을 몰라요. 라틴어를 모르니까. 성직자들이 그 모양이니 설교 중심에 하나님 말씀 중심의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그러니까 의식만 하는 거예요. 예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채로 천몇백 년이 흐르는 거예요.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인쇄기가 발명이 돼서 구텐베르그에 의해서 인쇄기가 발명이 돼서 착착착착 막 책들이 성경책이 막 찍어 나오기 이전까지는요 1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경을 몰랐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오만 가지 성경에서 이탈되고 성경에서 벗어난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교황제도예요. 이 중세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은요, 이 가톨릭 막 아주 불지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건 교회도 아니에요. 교황적 인간도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예요. 예. 자, 이 교황제도가 잘못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 성경에서 이탈되고 난 다음부터 예? 온갖 범죄가 성경에서 이탈된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AD 995년, 그거 뭐 다 지금 설명을 못하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AD 995년에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교황이 교시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할 일 없어요. 죽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여기에서 연옥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죽은 자들의 영혼이 정화가 돼서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이 천국 간다. 이런 이상한 교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79년에 사제들의 독신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안 맞아요. 사제들의 독신 생활도. 그 다음에 1090년도에 묵주기도가 사용 승인이 됐어요. 묵주기도. 불교인들이 묵주기도 하는 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1229년에 평신도들에게 성경 사용 금지령이 내렸어요. 평신도들 성경을 사용 못해. 성경을 금서로 아주 교황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똑똑한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이래가지고 잘못된 것을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을 감춰놓고 평신도들에게는 성경 읽거나 성경을 접근하거나 성경 해석을 하거나 그를 법으로 아예 딱 금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1229년이. 그 다음에 1414년에는 성찬을 반토막 내버렸어요. 평신도들은 잔을 받지 않아요. 떡만 받아요. 그 다음에 1439년에는 연옥교리를 이제 확정시켜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면죄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546년에 성경 이외에 외경, 떠돌아다니는 글들 여러 권을, 14권을 성경 속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이것도 성경이다. 이 성경의 가치를, 정경의 가치를 확 떨어뜨려버리고 외경이 들어오므로 온갖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1854년에는 마리아 숭배, 마리아 무제서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그 외에도 어마어마한 성경에서 이탈된 그런 교리들이 계속 교황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스크랍추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대로 합시다. 그 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타올라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전통이 어떻게 하느냐, 누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깨어서 성경대로 바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각 개인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목회자는 뭐 당연하고 성경대로. 그게 바로 개혁자들의 신앙과 정신이니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이 정신을 본받아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오직 믿음이에요. 고행, 선행, 공로, 인간 공로 아니에요. 천주교 사제 앞에 가서 고해성사한다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유일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 오직 믿음. 그게 개혁자들의 정신이. 그 다음 오직 예수,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다섯 가지 솔라를 우리 개혁교회 신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교회사든 그 모든 개혁의 첫 번째는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읽었는데 이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 당시 종교개혁을, 잠자던 신앙을 불러일으키고 차디차고 메마른 신자들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했던, 그래서 잠자던 신앙을 일깨우고 약해졌던 신앙을 강하게 하고 거대한 신앙 대부흥을 일으킨 종교개혁, 느헤미야 시대의 종교개혁 어떻게 이루어졌나?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납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지금 이 절기는 초막절과 관련된 절기인데요. 7월에 그랬지만요, 민간용어로는 정월이 1월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새해예요. 새해 그들이 또 절기 초막절을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쫙 수문앞 광장에 모여왔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모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네들도 바쁜 일 많았고 할 일 많았지만은요, 다 뒤로 하고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가르칠 교 모일 회자예요. 모이지 않으면 신자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한 몸이 아파서라든가, 특별한 외국에 출장 중이라든가, 특별한 군대 생활이라든가, 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고는요, 주의 날에 성회에 다 성전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인이고, 그게 성도고, 그게 교회예요. 모이지 않으면 신자 아닙니다, 여러분. 모여서 뭐 합니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모이지 않으니 예배 못하고 모이지 않으니 말씀 못 들으면 그게 신자 아니죠. 수문 앞 예루살렘 성 문중에 수문이 있는데 그게 광장에 있어요. 그게 모였어요. 다 모였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모여서 그들이 율법책을 가지고 오게 해서 율법책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듣게 한 거예요. 아주 갓난 아이들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회중 앞에 율법을 낭독. 율법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고 합니다. 이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얼마나 딱딱합니까, 여러분? 율법은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해요. 읽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들고 하는 그 성경을 읽었어요. 자, 그런데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참 동안 읽는 거예요.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새벽이다 해 뜨기 전부터 모여드는 거예요. 해가 으스름하게 떠오르는 그 시간부터, 글이 들려지고 읽어지는 그 시간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기를 시작했는데 오전까지 들었어요. 오전이라면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6시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설교는 30분이에요. 30분인데 이거요, 6시간 제가 설교를 한다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이 듣는 거 힘들어요. 이런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런데 그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다거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읽어야 되는지 하품을 하거나 졸거나 몸을 뒤틀거나 시험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듣는 데만 집중하는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경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말씀에 경청할 때부터, 모일 때부터, 들을 때, 경청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벌써 말씀 듣는 태도를 딱 보면요, 주부들이 음식 딱 차려놓고 그 음식 먹는 자녀들을 딱 보면 벌써 건강 상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는데 또 거울 보고 또 미루고, 다 보여요. 여러분, 하품하는 것도 다 보여요. 안 보는 거 다 보여요. 벌써 말씀을 듣는 자세가요, 지금 그 지루한 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귀를 기울여 듣잖아요.
마이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피커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한 말씀이라도 놓칠까 봐, 예? 언제 어느 때 이런 말씀을 그렇게 다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귀를 기울여 가지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자, 듣는 자세를 한번 보세요.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학사에 서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일어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일어선다는 것은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예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죠. 그리고 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끄떡끄떡 하는 정도가 아니라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진실로 옳습니다 하는 뜻을, 아멘 아멘.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2번 반복하고 손을 들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자세. 어떤 은혜가 왔습니까? 8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율법책을 읽을 때 어려운 내용 성도들이 잘 듣기는 했지만 알아듣기 어려운 것들은 이제 학사 에스라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려운 것도 다 쉽게 이해가 되니까 다 깨닫게 하며 깨달았어요.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은혜가 됐어요. 울어요. 다 울어요. 울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활을 비춰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활이 너무 거리가 멀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과거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이탈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구나.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가 빗나갔을 때, 우리가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지금 돌아왔는데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다 깨달아 우는 거예요. 끝도 없이 우니까 계속 울고만 있으면 또 어떡해요. 사실은 기쁜 날인데.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계속 울고만 있으니, 끝없이 울고만 있으니 이제는 기쁜 날이야. 사실 울 일이 아니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고 기쁜 날이야.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자.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할렐루야. 느헤미야 시대에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 말씀을,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니 이렇게 좋아서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며 같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구원의 감격에 젖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은 개혁주의를 맞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기를 바라요. 주님과 거리가 이만큼 멀어졌다면 더 가까워지는 친밀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되었다면 이탈된 채로 두지 말고 돌아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경청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배워 말씀을 알아 깨달아 말씀대로 사는 그런 개혁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